구조 선지자 제33장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과 12장에 의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얼마 동안은 성막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 거룩한 건물의 건축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연초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일에 이어서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과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과 그 외에 그들의 행정상 또는 종교상 조직에 필요 불가결한 여러 가지 준비를 완성하는 일 등으로 약 1년의 세월이 시내의 진영에서 흘러갔다. 여기서 그들의 예배가 더욱 명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나라의 통치를 위한 율법들이 반포되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서 더 효율적인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는 완전성과 단순성이 뛰어났으며 철저한 조직으로 특징지어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완성과 정돈에서 그처럼 현저하게 표현된 질서가 히브리 제도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통치의 중심으로 곧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셨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집행하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 후에 각 지파 장로 중에서 70인의 의원을 뽑아 모세를 보좌하여 국민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여호와께 의논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두령들이 지파를 다스렸다. 그 사람들 아래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 관원들이 있었다. 히브리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은 세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각 부분은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성막,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외에 모든 다른 지파들은 그 바깥에 진을 쳤다. 여행하는 중에나 진을 치고 있을 때나 성막과 거기 따르는 모든 일의 책임이 레위 사람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레위인들은 진영이 출발할 때 거룩한 자막을 걷고 머물 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나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이 각각 그 특수한 지위와 일에 할당되었다. 성막 정면 제일 가까운 곳에 모세와 아론의 자막이 있었다. 남쪽에는 고아 자손들이 있었는데 법궤와 다른 기구들을 돌보는 일이 그들의 의무였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둥과 받침과 판자 등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후면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있어서 휘장과 거는 천들을 관리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각 지파의 위치도 지정되어 있었다.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지파의 깃발을 따라 전진하고 야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야여 치라. 그들이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같은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진영의 변두리에 거하게 하였다. 그 후손들은 3대까지 공동사회에서 제외되기로 되어 있었다. 철저한 청결법이 엄격한 질서와 함께 온 진영과 그들에 실행되었으며 철저한 위생 규칙이 아울러 시행되었다. 어떤 이유로도 부정한 사람이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규칙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 불가결하였으며 또한 완전한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신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행에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보아스의 아들들이 맨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는 궤가 선두에 서기로 되어 있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서 행진하였고 은나팔을 든 제사장들은 그들 가까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모세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나팔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할 모든 행동에 관하여 분명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각 집단의 지도자의 의무였다. 누구든지 받은 지시에 따르기를 등한히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였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승인하신다는 표를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모든 여행을 지시하셨다. 그들의 진칠 장소가 구름 기둥의 강화로 지시되었고 그들의 진영이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경우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 때에는 그 구름이 거룩한 장막 위로 높이 떠올랐다. 멈출 때와 떠날 때에는 언제나 엄숙한 기도를 드렸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시내 광야와 가나안 변경 지방 가데스까지 거리는 불과 11일간의 여정에 지나지 않았다. 마침내 구름이 전진의 신호를 보내고 이스라엘 군 중이 그들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때 그들은 아름다운 땅으로 속히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지금에 있어서야 더욱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겠는가.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들이 오랫동안 짐치고 있던 그것을 거의 말이 못해 떠났다. 그들은 그것을 거의 그분의 본향처럼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과 떨어져 그분의 기록한 율법을 그에게 거듭 말씀하시려고 저 화강석 벽으로 둘러싸인 피난처 안으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다. 그들은 흰 봉우리와 굴모의 산마루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자주 나타났던 거룩한 산을 바라보기 좋아했다. 그 광경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너무 성스러워 도무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팔수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온 진영의 선막을 가운데 두고 각 지파는 지정된 위치에서 각자의 길을 따라 출발하였다. 모든 눈들은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할지를
곰곰이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산들의 첩첩이 가로막고 있는 검은 황량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들이 전진할수록 깊은 더욱 험해졌다. 그들이 가는 길은 돌 많은 협곡과 불모의 환영으로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는 다 황량한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음창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었다. 멀고 가까운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수레들과 짐승들, 양떼와 가축, 떼의 긴 행렬로 혼잡을 이루었다. 그들의 행진은 느리고 고통스러워지며 군중은 오랫동안 장을 치고 편안히 있던 뒤라 노중의 위험과 불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3일 여정 후에 공요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남은 섞인 무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의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해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점령되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이 퍼졌다. 그들은 다시 먹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만나를 풍부하게 공급받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 종살이할 동안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한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궁핍과 힘든 노동으로 인한 예민한 식욕은 그것을 맛있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 중에 있는 많은 애굽 사람은 사치스러운 음식에 익숙해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만나를 주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기를 허락했으나 그것은 저들에게 단 하루 동안만 공급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10배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었다.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성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 왜곡된 식량을 좀 더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에 열매를 적게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였다. 사탄은 그들의 유혹하러 이런 제안에 불평하고 잔인한 일처럼 생각하게 했다. 사탄은 제한받지 않는 식욕의 방정이 고식을 낳게 하기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하여 백성이 더 쉽게 그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질병과 불행과 정치자 사탄의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며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탄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정욕의 방종을 이끄는 먹고 마시는 데에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사람은 유혹에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훈련 과정을 받게 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현명하신 제안에 복종하여 기꺼이 그들의 식욕을 억제했더라면 그들은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적, 정신적 힘을 아울러 가졌을 것이며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민한 분별력과 견실한 판단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안과 요구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주시려던 축복도 받지 못했다. 시편 기자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리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고 말했다. 홍해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행하는 동안 불평과 소동이 자주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지와 무분별력을 동정하시어 그때에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은 호렙산에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는 능력과 공유를 목격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을 큰 빛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과 불면은 더 큰 죄를 초래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와 순종할 것을 언약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무정부주의와 멸망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벌받아야 했다.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불에서 진것을 사르게 하셨다. 불평자들 중 가장 죄가 심한 사람은 구름에서 나온 번갯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아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청하도록 모세에게 탄원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불이 꺼졌다. 모세는 이 재앙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태는 곧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이 무서운 재앙은 생존자를 겸비하고 회개하게 하는 대신 다만 그들의 불평을 더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장막문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울면서 탄식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14절로 16절. 이와 같이 그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을 준비하신 음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했다는 끊임없는 증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낭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말도록 간청하였었다. 그들을 위한 그의 사랑으로 그는 그들이 멸망하게 버려두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주기를 기도하였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하였으나 그들의 응답은 불평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고난과 저들이 상상하는 고통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씌웠다. 그들의 사악한 불평은 그가 지고 비틀거리던 염려와 책임의 짐을 2배나 무겁게 하였다. 비통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라는 유혹까지 당하였다. 그에게는 거의 불평에 가까웠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짓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민수기 11장 11절 13,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소집하도록 명하셨다. 이들은 노령일 뿐 아니라 품위와 건전한 판단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와 책임을 분담할 가장 충실하고도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들의 감화가 백성들의 난폭한 행위를 제지하고 폭동을 진압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발탁은 결국 중한 악을 가져올 것이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목격하였던 증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결코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담과 봉사를 과장하였다. 그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었던 불평의 정신에 빠진 데 대하여 변명할 수 없었다. 그가 만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셨을 것이며 모든 비상사태를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명하여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그때에 성막, 성소가 건축이 됐는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최고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마다 구별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거주할 장소까지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장소까지도 위치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 그 성막 성소 입구에 모세와 아론 가문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세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섞인 무리들은 그 밖으로 배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그들이 진영을 짜서 각 지파마다 아마 그들도 이제 지파의 가족들대로 천부장, 백부장 그 단위대로 그들이 또 역시 그 각 지파별로도 그 안에서 구별돼서 그 천막을 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으로서 언제 출발할지를 또 언제 멈출지를 보여주셨고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는 구름기둥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먼저 떠서 이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갔는데 여기에 말씀하는 내용까지 문제는 방향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는 서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구름이 동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광야이고 거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아주 거친 또 험한 그런 길로 갈 때에 바로 그들은 불평의 정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섞인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바로 그들이 유도하여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그와 모세가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목격하였던 증거에 합당한 믿음을 나타냈더라면 그들은 결코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담과 봉사를 과장하였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나이가 봉사하고 수고한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또 역시 모세와 같은 정신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일을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아예 그냥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셨고 마찬가지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협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의 정신에 빠진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우리도 모세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회의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 지금 현재 법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법이 엄격해 보입니다. 뭐 징역 몇 년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강제 노역형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태형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든지 아니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만큼 죄가 아주 심각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는 모든 죄는 죄의 삭슨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남에게 욕을 하는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든지 세상적으로는 욕을 하는 죄는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은 요즘은 징역 몇십 년 또 십몇 년 아니면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어떤 죄, 심지어 사람을 죽인 죄, 심지어 세상의 나라의 법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형을 구형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멸할지라도 영혼을 멸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뼈저리게 뼈아프게 회개하고 고치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인도하셨을 것이며 모든 비상사태를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우리 마음에 감사함과 긍정적인 생각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